겨울에 우리 교회의 비전을 누가복음 23장 28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판 것을 후회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감정에 폭파쳐서 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처럼 제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통곡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의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비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곳이 있다면 누가복음 15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37번 등장하는데 15장에는 무려 2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누가복음 20장에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목자가 해질 무렵에 양들을 데리고 우리에 들어 넣었는데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양들과 다녔던 개울가 그리고 들판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부르고 친구들을 불러서 다시 그 양을 찾아 나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양을 찾게 되었답니다. 찾을 때에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 뭐냐?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을 다 불러서 잔치하는 것처럼 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양은 누구입니까? 이런 양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누군가요? 우리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길 잃은 양이었고 죄인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찾고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수고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의 키워드가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 잃은 양 앞에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양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믿을 수 있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데 나 개인을 1대1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마치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바쁘다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홀히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베세다 강야에서는요,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선생님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은 그 한 사람 니고데모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경청했다는 거예요.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는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예수님은 직접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저 멀리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신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삭개오가 마음이 녹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이름만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생각까지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성품을 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는 참빛인데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그분. 여러분, 창조의 기사에 보면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은요,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손수 우리를 빚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복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종류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선수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그분의 성품을 담아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손바닥에 이름을 적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찾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찾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겠다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목자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서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오신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적당히 찾으시다가 피곤하셔서 찾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듯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애물은 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그분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장애물은 또 다른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한나에게는 불인나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만약에 한나에게 불인나가 없었다면 그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은 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면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은 누가 두었습니까? 하나님이 두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장애물을 두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그분께서 장애물을 우리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만나는 그 장애물은 반드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어떤 장애물도 포기하지 마시고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짐으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7번 담그었던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에게 치유의 은혜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7번 머리 숙여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큰 비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이미 응답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미 축복이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2018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듯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우리 마가복음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너희가 누군가요? 너희가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럼 너희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음을 전할 자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어깨에 메고, 어깨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그를 손으로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목자가 그 양을 찾고 한쪽 어깨에 메고 온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목자가 양 어깨에 그 양을 맸다는 거예요. 양 어깨에 맸다는 것은 두 손으로 그 양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합니까?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 어깨에 메고 오신 그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시편 68편에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날마다 무시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 무시로 우리의 짐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쉰다. 안식이야, 안식. 여러분 영원한 안식. 우리는 지금 안식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식을 주님이 날마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무거운 짐을 그분께 맡깁시다. 나의 무거운 짐을 맡기면 이런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날마다 내 짐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이 문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는 그분을 찬양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누가 기뻐해야 됩니까? 이런 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양을 찾은 목자가 기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도자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기쁨을 2018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 그들을 품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본질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살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심판 때에, 하나님 나라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때 왜 기뻐하는가? 그가 전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그들이 나의 기쁨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한 기쁨,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하신 이유가 뭔가 보니까 1절 2절 보니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때문에 이 말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세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줄 한번 쳐보세요. 모든 세리, 세인들. 여러분, 세리 우리는 잘 아시죠? 세리는 실력이 있어서 세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세리라는 직업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세금을 마음대로 걷어요. 그냥 매국노죠. 자신의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매국노들. 그래서 그들을 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죄인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들 어떻게 표현하는가? 누가복음 18장 11절 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않습니다. 이런 무슨 토색이 뭐예요? 사기꾼이 사기꾼. 불의가 뭡니까?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간음했답니다. 이런 죄인들, 여러분, 우리도 상종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사기꾼을 상종하고 싶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과 관계를 갖는 사람, 그런 간음하는 사람을 우리가 좋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몰려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복음 앞에 평등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어서 이 땅에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도전받으면서 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보니까요, 그들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르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세리와 다르지만 하나님도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잘 알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달랐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도 달랐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해지는,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행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러분, 강조하신 것이 뭐예요?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는 것, 무엇을? 금식하는 것, 무엇을? 11조하는 것.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본받지 말라. 무엇을 본받지 말라?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심판자임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품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지만 우린 나 개인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분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나를 1대1로 사랑하신다는 거. 그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우리가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야. 그분과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야. 그분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인을 누구로 표현했는가 보니까요,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동물들은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무기들이 있답니다. 그러나 양에게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답니다. 양은 멀리 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야. 양은요, 흐르는 물에서도 물을 먹지 못합니다. 양은 집을 스스로 찾아오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은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을 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노년에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한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고전 9장 23절. 우리 스크린 보실까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 우리 단어는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본문은 다릅니다. 원어는 다릅니다. 유앙겔리온, 샘 솟는 기쁨. 복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을 행하면,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을 지키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에 복음이 주는 복을 누리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아들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샘 솟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다가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신앙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주님,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나의 두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곳에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고이길 원해. 아멘,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나의 원해요.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주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 쓰겠습니다.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번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목자가 이런 양을 찾고 찾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 생명,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